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3일 연속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랑 이외에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에서 7절,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참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합니까? 잘 참는 것입니다. 자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참아주심, 참아내심, 견디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까지도, 모든 아픔까지도 다 참아내신 끝없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예 성육신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참되는 사랑입니다.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신 그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삶을,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마음 졸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온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더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학생들 앞에 있는 시험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실패한 나라, 무너진 나라,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고아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불과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먼저 왔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도 암울하고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대단히 발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2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정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집니다. 그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도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받은 은사로 알고 있는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기둥 같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졌어요. 기둥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며 벽 같다는 거예요. 넓은 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펄럭거리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며 넓은 큰 부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만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험을 만난 맹인과 같이 가려진 눈이 띄어지는 눈을 뜰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두가 다 완벽하게 온전히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부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치 않습니다.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 서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각자가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 하고 이야기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한 마음이 될 때, 그때야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랍니다. 아멘. 결국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르노라. 잠시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어른의 입장에서 다 커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자라보고 세월이 흘러보면 어린아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견디면 결국은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 아멘.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지금 거울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거리가 보이지만 2000년 전의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 얼굴을 잘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깨끗한 거울이 아주 너무나도 좋은 기술로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볼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다 잘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각자 만난 대로 다 각자의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84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찌나 우렁차게 오시는지 저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2년간 또 피를 흘리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따뜻한 음성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게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부분적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도 부분적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견디면 결국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1절만 같이 부르십시오. 91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은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사원 목사님을 위하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